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입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였다면 요즘은 그야말로 유튜브 영상 시대입니다. 개인 유튜버들이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용한 면도 참 많이 있죠. 지금 이 새벽에도 도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송출되는 영상을 유튜브로 보면서 예배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설교한 녹화본이 또 유튜브에 올라가면 언제나 어느 때나 다시 볼 수 있는 참 편리한 것이 바로 유튜브인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열심히 듣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과 함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있고요. 또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도 공유해서 전달만 하면 좋은 복음의 내용, 전도할 수 있는 내용도 이렇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 참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증이 안 된 영상과 내용들도 많이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교회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셨고 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집사님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꾸 이렇게 대화를 꺼려 하시더니 조용히 와서 우리 대화하는 거 사탄이 듣는다고 갑자기 그러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기도 했고 또 시한부 종말론에 갑자기 심취하셔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저한테 막 가르쳐 주시듯이 얘기하시기도 해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유튜브에서 별 이상한 그런 영상들을 계속 심취해서 들으시는 것을 보았고요. 거기에는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본인들이 이제 직통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처럼 뭐 딸아 아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한켠에는 후원 계좌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집사님께 그런 걸 경계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도 있고 또 설교의 말씀, 주의 종으로부터 듣는 설교의 말씀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음성도 있는데 그런 영상이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한동안 오랫동안 그것을 끊지 못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위험하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참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 그리고 반찬 그거 매일 먹는 것에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자꾸 뭔가 좀 달다구리한 게 막 땡기거나 신기한 게 땡기면 뭐 잠시의 즐거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몸에 그리 좋지는 않고요. 어떤 것은 아예 내 건강을 위해서 멀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지구 모임 뭐 이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은 평범한 식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보약과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짠하고 나만 아는 어떤 특별한 것 그런 거 알고 싶어서 검증 안 된 것들 자꾸 찾아서 배회하다가는 엉뚱한 길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서신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것은 어제 보았듯이 2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거짓된 사람들의 가르침과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거짓된 것에 미혹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하죠. 그 미혹하는 음성에 흔들리는 것은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서신의 말미에서 다시 한번 교훈의 말을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미혹과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요절 15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해주었고 성도들을 여러 채널로 권면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그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준 그것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13절을 보면 성도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14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힘써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키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요,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굳게 붙들라. 굳게 붙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붙들려는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선지자들, 이 시대에 거짓된 수많은 사람들, 이단들, 영상들, 그러한 미혹에서 우리가 분별하여 물리치는 데에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려는 힘,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의 전통이라고 했는데요. 그 전통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셨죠.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받고 또 성도들에게 전해준 이 전통, 이 말씀의 전통이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잘 굳건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인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의 문법적인 용법은 현재 시제 명령법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명령이자 요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죠. 자신을 포함한 이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은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세우시고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편지 말미에서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요, 1절 중반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정말 급속하게 퍼져나가서 듣는 자들이 정말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말 굳건히 섰던 것처럼 그 진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역동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잘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뒷기도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들의 동역이 함께 있을 때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고 함께 받쳐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중보하는 것, 그럴 때 크나큰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맡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에 강력한 힘이,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축복 많이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보다 한번 더 먼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의 기도를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타적인, 이기적인 기도에서조차 이기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한 신앙의 초보보다는 다른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내 마음을 실어서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체유라는 마음이 되어서 애타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또 그래서 나의 기도까지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한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나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서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에 서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두 가지의 가르침을 권면한 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음에 두 가지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6절에서는 영원한 위로, 17절에서는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위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참으로 순탄치가 않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방법대로 주님께서 위로하시죠. 특별히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방법은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이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잠에서 이렇게 딱 깼을 때 주님께서 찬양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막 찬양이 올려 퍼져요. 오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나 보다. 어제는 위로의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많이 부르는 찬양도 있는데 어쩔 때는 갑자기 뜬금없는 찬양이 일어났을 때 막 울려 퍼져요. 7월에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죠. 거기 주제가 찬양이 갑자기 새벽부터 막 퍼져나요. 근데 거기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 사랑.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이번에 주제가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그 메시지가 요즘 마음이 좀 부대끼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 채널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망을 했고요. 주님께서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되기를 소망했습니다. 3장 5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져서 들어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되어지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어떠한 인내였습니까? 죽기까지 참으셨던 인내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 그래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오늘 그러한 것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못 참겠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요즘에 이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이 일 때문에 나 정말 죽어도 못 참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은 참으셨는데 제가 주님의 모습처럼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참는 인내, 이 인내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그 기원의 소망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되는 것,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 먼저 권면을 보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게 지키라고 했고 또 중보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소원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랬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겨우 출석하는 정도, 그런 신앙의 초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말씀에 굳게 서서 붙들고 굳건하게 지키며 이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영성으로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